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목걸이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한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보이소를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공간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무엇과 내게 힘들고 주가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랑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님 예수 주시고 노래를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은 서울 우리 임마누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신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공인도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영권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기 위해서 찬양을 제가 인도했는데 마음 깨끗이 씻었으면 오늘 말씀을 온전히 습관이 물빨듯이 빨아먹어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우리 또 나오시기 전에 특송을 하셔야 돼요. 특송하실 분 한 분만 나오세요. 딱 한 분.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나오죠.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경자 권사님 나오세요. 안 나오면 나고 불러야겠습니다. 우리 원경자 권사님도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민자 권사님, 그 옆에 권사님 세 분 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시간 뺏으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 세 분, 저 멀리 안강에서 오시고 또 우리 대림교회 큰교회 심호하시는 분 이래 당겨주세요. 그래서 마이크에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원래 권사들은요 이렇게 지정목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지적하면 그냥 변한 거예요. 차려 경례 권사님들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어때 뭐 우리 이상희 집사님 찬양 부르라고? 우리 박 목사님 우리 특송 한곡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 나와서 특송 한곡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세요. 직구자는 원래 지정곡은 없습니다. 그냥 차려 경례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강대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를 하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또 나오셔야 돼요. 들어가실까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밑에 키셔야지. 아니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80분. 생각이 바뀌거든. 그거 눌러야 되는 거야? 눌러야 안 되네? 그만 놔두세요. 제가 조정할게요. 이거 눌러보셔. 됐어요? 또 꺼지더라고요, 자동.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찬송 하나 하고, 하얗게 영광 돌립니다.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나의 너무 깊은 곳에 넘치네 예수 위한 나의 사랑 예수 위한 나의 사랑 나의 너무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사랑 예수 위한 나의 사랑 나의 너무 깊은 곳에 넘치네 오샤마야 올라왔어 오얄람마야 올라왔어 오샤야 마야 엄마는 벗어 할렐루야 샘물 같은 주의 기쁨 샘물 같은 주의 기쁨 나의 너무 깊은 곳에 넘치네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나의 너무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나의 너무 깊은 곳에 넘치네 예수 위한 나의 사랑 예수 위한 나의 사랑 나의
벌써 나와서 이게 눌러져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20절부터 조금 길어요. 23장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20절부터 23장 20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아니 통독합니다. 미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드락과 부두엘이라.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갓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나는 당신 등 중에 나그네요 고르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 속에 물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셔서 아버지 첫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며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지위는 간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 머리마다 안수한 자라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 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날고 넣으신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결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정리하는 그런 결실을 바라보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며느리의 족보가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8명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중에 부두에는 리브가의 아버지죠. 리브가를 낳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또한 나홀이 그 아내만 아니라 밀가만 아니라 루마라는 첩을 데리고 또 여기 4명이 나오고 있죠. 데마와 갑과 다스 마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 족보가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계보로 이렇게 나오는 그것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가를 낳았더라. 마가는 참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그런 여인이죠. 그 여인이 나홀의 그 조상이다, 나홀의 조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여자 목사지만 그냥 은사 집회로 은혜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 달란트라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집회는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아멘. 네. 또 여기 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루리 사모 목사님도 그렇고 또 치유하시고 은사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우리 또 목사님들이 은사로 많이 하시고 또 신학교 가시니까 더 좋죠. 그래서 여기는 부족함이 없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신학교도 있고 기도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동네에 사시는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죠. 아멘. 뭐 어디나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많은 중에 여기 있다 이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예표적인 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예표적인 모형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도 예수님의 죽음을 대한 목표고 또 오순절도 성령 감명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이제 조상이 많았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조상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생산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산하는 교회의 비유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현실을 통과하면서 계속자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관계가 없어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거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 히브리인들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뭐 조상이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다른 조상이 아니죠. 믿음의 제일 먼저 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보이면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거룩에 대한 얘기. 거룩.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한 족속이라 해서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그랬죠. 선민이라서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죠. 사마리안들을 개로 비유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불륜받아서 어떤 택함 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성화되고 성숙한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시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죄성이 뿌리박혀 있는 이 죄성이 살아나는 거야. 자꾸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택시를 잡아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기 비가 와갖고 여기 이렇게 치니까 택시가 없대요. 비가 오고 그래서 택시를 못 잡는데 없다고 문자가 딱 왔어. 불렀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야 되려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찍어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걸었는데 택시 하나가 여기 빨간 글씨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오는데 요번 집회 무슨 은혜가 있어야 이제 오자마자부터 그냥 사탄이 그냥 난리를 치대는 거야. 딱 문조서를 딱 보니까 좀 험상궂게 시켰어. 험상궂게. 그래가지고 여기 주소를 댔더니 아니 택시 기사가 자기 내비를 켜갖고 와야지 내 핸드폰에 내비를 왜 보면서 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여서 아니 운전사 아저씨 그 내비를 운전수가 해서야지 왜 내 거를 핸드폰을 이렇게 보이고 가셔요? 그랬더니 뭐 먹통이 돼서 안 된대.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막 이상한 길로 막 수영장 뒤라고 그랬더니요 이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오면 빨리 올 거야. 저 뒤로 해갖고 막 이상한 길을 자꾸 빠져 막 이걸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택시 운전수 맞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핸드폰을 자기가 뭐라고 주소를 대니까는 딱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래서 딱 보니까 험상궂게 생겼어. 완전 인상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비가 오는데 택시자가 온 것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아이고 요금을 얼마 찍든지 말든지 그냥 카드 딱 주고 떼빠져 그래서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내려와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첫 판부터 그냥 망새끼들 그냥 쇼를 하네.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택시로 왔으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에는 내가 2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밤에 오니까 어디 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거룩 이야기를 하다 내가 택시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마귀들이 먼저 그냥 바리케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을 벌써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먼저 알고 방해를 막 놓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방비를 해야 돼. 방비. 그래서 거룩한 것은 나를 구별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갈고 닦고 해서 성화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로 말하면 뭐 고레시 뭐 할기야죠 막 이런데 다들 잘 몰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더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교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을 놓고 내가 공부하는 거야. 우리 남편 목사님이 공부하는 거야. 우리 공부시키려고 하는 신학교를 하라고 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 속해야겠다 그 뜻이래요. 성경 말씀의 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죠. 그죠? 물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양도 기도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여자와 합해서 거룩하여지고 그죠? 또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서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정신이 빠져차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먼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남편, 자녀들, 그죠? 나를 아는 형제 자매, 내 이웃들 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또 이 나라도 밝아지겠죠. 아멘?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주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고생들을 했는데 또 막 야당 여당 뭐 해가지고 텔레비전마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에 의해서 기도는 그냥 했지만 정치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막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기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라가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요즘 정치에 대한 걸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좌파우파가 있더라고. 어디 갔다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뭐 정광훈 목사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좌파우파가 있으니 이건 말을 꿈쩍을 못하는 거야. 한마디도 없이 나는 정광훈 목사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난 예수파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뭐 그냥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특별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죠. 아멘? 변화되는 게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영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화는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영화가 되지 이 땅에서 뭐하니 우리가 영화가 되겠습니까? 죄성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만 조금 안 해봐요. 본성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나라 가서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는 그냥 성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해서 거듭나서 순종한 사람으로 살면서 인간이 수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질라 그러면 입을 딱 막아버리셔. 죄질을 말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 성령께서. 그리고 화가 날라 그러면 따라 너는 온유해라 그래 보시오. 벌써 주님이 아셔. 이 뱃속에서 분이 올라온다는 걸 아시니까 주님 따라 너는 온유해라 가르쳐 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인간의 것으로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나는 지금 이 말씀 되게 좋아해. 때가 참해.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4장에 있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어. 성경의 말씀에 때가 참해는 400년간의 그 중세시대의 400년간의 그 중간 세계 그 예수님이 안 계셨지. 선지자를 안 보내셨지. 그런데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근데 때가 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때가 차면 돼요. 아멘. 그 누가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국어를 잘 못해요. 공부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서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거를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국어는 점수가 안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하라 그럴 때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 저는 이 국어를 못해서 글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몰려가지고 제가 고집이 센가 봐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 엄마 고집 세? 몰라? 이러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나?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갔으니까 고집이 세긴 세구나.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뭐 설교를 뭐 그렇게 했냐? 부흥사 뭔 설교를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못하는 대신에 성경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 건 성경 본 거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기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 큐티로 성공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김양재 목사님보다 아마 나이가 더 먹었을 거예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 큐티 책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큐티를 시키셨어. 근데 큐티를 하면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삶에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관여를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큐티가 짱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인내를 했죠. 인내하다 보니까 써준 거지 나는 뭐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많이 읽은 것만큼 이렇게 말을 못해. 또 많이 읽는 것만큼 글도 못 써. 그렇게 생겼어 제가. 그래가지고 잘을 못해요. 근데 저도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10개 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쓰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남이 잘한다 못한다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저는 다니다 보면 뭐를 하시냐면 영적으로 그 교회에 영적인 걸 하는 기도를 시키시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큐티에도 하시고 큐티가 그거예요.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읽은 중에서 이 말씀 속에 나에게 뭐라고 하신 건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아버지 이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줄 때까지 묻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물어보고 어디 가다 물어보고 어디 가다 물어보고 자꾸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막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책에서도 가르쳐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꿈으로도 가르쳐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아멘? 뭐만 주세요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 있다 모르면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셔요. 예.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셔요. 그럼 답을 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예수 믿지. 찬양만 하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갔다가 설거지하고 밥 먹고 애들 보내고 뭐 어쩌고 남편 시종도 가서 또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뭘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물어보고 또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고 그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왠지 뭔가 부닥거리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러면
아버지 그걸 이해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왜 이런가요? 저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주님이 기도도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 세밀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이 돼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너무 이뻐 미인인가 봐. 절세 미인인가 봐.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여인을 데려갔잖아요. 왜 데려갔어?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그랬다고. 누이라고. 누이는 맞긴 맞죠. 근데 누이 이전에 아내잖아. 근데 아내라고 그러면 죽을까봐 죽이고, 그때는 이쁘면요 죽이고 막 데려가 버린대 여자들을. 그래서 어쨌든 사라는 그렇게 잘못하면 정절을 잃을 뻔했잖아.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같은 네가 어찌하여 그 선지자의 그 아내를 도말하느냐 그러지. 아이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이가 누이라고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왕이 이제 회개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 정절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줬죠. 하갈 몸종하게 난 아이가 자기 아내로 키우면 되니까.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했죠? 자기 주인에게 뭐 자기는 아이를 가지니까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 대놓고는 안 하겠지. 주인이니까 주인하고 좋은 관계지. 근데 사라가 다 보면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밖에 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거죠. 어떤 건들에 어떤 몸살을 했어요. 미움과 대결을 할 거죠. 그런데 사갈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삭을 낳았고 신하인의 어머니가 됐죠.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시면 그걸 이루실 때까지 신뢰하는 거야. 아멘? 그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도 첫째지만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오래 참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한번 약속하시면 내가 변해서 그렇지 안 변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면 때가 차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시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언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조그마한 갓난 애들이 가위 갖고 놀거나 칼 갖고 놀거나 빼세요 안 빼세요? 빼지요. 다치니까. 그것처럼 때가 안 찼는데 주면은 막이 박대 우리는. 아멘?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막이 박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세상 이야기지만 뭐 복권을 산다든가 로또를 산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 봐봐봐. 그 재산을 잘 가지고 한 사람보다 그냥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마찬가지야.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걸 하나님이 주셔요.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도 감당할 만한 복을 주셔야 좋은 거지 너무 많이 받아도 타락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천국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축복. 부활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의의 부활과 그렇죠?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보다도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은 내가 참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보면 처음에 그 시련과 단계적으로 갈 때는 십자가 찬양만 하더라고. 십자가 왜 회개해야 되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니까 십자가 찬양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지 축복이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하나님 그냥 때가 차면 펑 터져지고 그때는 기쁨이 오죠. 뭐 하늘에 죽어서 가는 그 기쁨,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쁨의 신앙을 하자고요. 물론 꼭 뭐 물질이 있어서 뭐 집이 있어서 뭐가 있어 그것도 물론 좋죠. 없는 것도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선한 일에 일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응? 12제자들 보면 요한만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은 기쁨으로 갔어요. 바울도 그냥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빌립보서 쓸 때 봐봐요. 그냥 기뻐하라 수도 없이 기뻐하라 했어요. 그죠? 왜 기뻐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의 신앙을 갖자고요. 다 가주신 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는 처음 하는 것처럼 전하고 들을 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 이것도 아는 거 이것도 아는 거 다 내겨버리면 뭐 읽겠어요? 처음 보는 거죠. 내가 오늘 처음 읽는다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 내가 수없이 읽었는데 어머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어머 나 이거 있는 줄 몰랐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놀라고 오묘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게 틀리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는 못 받지요. 근데 은혜 받을 때를 보면 어느 때 은혜를 받냐?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고생하고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그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 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영원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물론 육신을 입어서 땅에 사는 동안은 먹어야 되죠. 그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원히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려운 시련을 통과했어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쭉 믿음의 조상들의 말씀이 쭉 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실망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80에 부르셨잖아요. 120에 갔지만. 그래서 보면은 다 때가 있고 힘들다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힘들 때 이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고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오래 있지 않고 주님이 선사를 통해서 물을 갖다 마시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너는 내려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또 에요에게 기름 붓고 또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오히려 뒤처져 버려요. 힘들 때일수록 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7집사가 나오는데 그 7집사를 택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랬는데 그 칭찬받는 사람 7집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칭찬을 받으려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누구를 일하는 사람 뽑으려면 탁탁탁 이렇게 뽑잖아요. 충성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딱 보니까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웃으시니까 그냥 막 천사들이 막 이렇게 그냥 옆에서 막 우는 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웃에 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하셔도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저희도 교회를 그냥 생각나니까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이렇게 서갖고 여기 써온 대로만 하면은 말씀이 너무 딱딱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버려요. 그게 최고 좋더라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생각나면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막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얼마 전에 새를 우리도 이렇게 지하에 있어요. 근데 새를 올려달라 그래요. 제가 9년을 저쪽에서 하다가 신월동에서 하다가 여기 이제 서울의 대림도 여기 온 지가 지금 5, 6년 됐는데 주인이 새를 올려달라 그래요. 한 5, 6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어야지 올려주고 있어야지 했는데 지하니까 요 물이 새는 거야. 광 쪽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 물을 퍼내려고 보니까 막 짜증이 나나도. 내가 이거 물 터내가면서 집사를 교회에서 못 올려주겠다. 그 주인 여자도 권사님이야. 믿음이 좋은 권사야. 큰 교회. 권사님 내가 이거 올려주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물 퍼내갖고는 올려주고 못 있겠어. 그냥 다 내놓는다고. 자기도 삐져가지고 그러면 여기 밑에 자리까지 모아서 다 원상 복구했는 거야. 알겠다고 내가 원상 복구했다고. 그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는 여기서 몇십 년을 이렇게 30년인가 이렇게 사는데 한 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큰 소리 쳐보고 산 사람이 없대. 근데 이제 나하고 이제 투덜댔으니까 지금 마음에 걸린 거야, 권사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물 새는 거 고쳐주고 새는 올려받지 말라 그러더래. 그 새 안 올려봐도 우리 먹고 사니까 새는 그냥 그 목사님 하고 싶은 데까지 그냥 하시라고 냅두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미안하죠. 조금이라도 내가 올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안 받아도 먹고 살아요. 이러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학교 봄에 3월달부터 신학교 시작했으니까 그게 2월달에 있었던 일이거든. 2월달에 내가 신학교를 마냥 2년 전에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뭘 신학교를 합니까? 그리고 나는 또 군소 신학교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야. 큰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내가 나 군소신학 우리 남편은 군소신학을 받았지만 군소신학은 뭔 신학이냐 그러고 있었는데 군소신학은 내가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고 안 했는데 오늘 봉사가다 하나님 뭘 하나 준다는 거야. 뭘 하나 준다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신학교 딱 하더라고요. 나도 2년 전에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해서 아멘하고 이제 손 들었어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흥사가 와서 딱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신학교 한다니까 새를 안 올려받은 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안 되는 것도 돼요. 아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외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는 교육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아유 교인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가지고 아유 있잖아요. 교회 하면 이렇게 교인도 없는데요. 이 집회를 안 하면 그냥 놀고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거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좋은 거지요. 좋은 거지요.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외인들한테도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이 집회하다가 밥도 남고 막 남잖아. 그러면 막 갖다 줘. 옆집에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막 갖다 주면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경받는지 본문에 이제 진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야.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데 이 해족속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민족이니까. 근데 해족속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니까 그냥 주겠다는 거야. 저기 그 장지를 그냥 땅을 주겠다고 그냥 여기다 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안 받았지요. 우리는 여기서 큐티하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왜 했냐면 내가 이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설교를 이렇게 할 거예요. 큐티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딴 사람들은 누가 막 이렇게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면 하나님 주시는가 보다 홀딱홀딱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막 물질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주고 딱 주면은 야 하나님 좋은 거다 주면 홀딱홀딱 받다 먹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고요. 이 땅을 그냥 준대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은 거라면 사단이 튼튼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헤브론인데 여기서 저기 그 헤브론이 아니지 막벨라굴. 그래서 막벨라굴 마물의 막벨라굴인데 이거를 400세겔 그 당시에 그 값에 딱 쳐서 싸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 값을 딱 쳐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 해족속이 보는 데서 그랬잖아요. 여기 좀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다 이렇게 매장지를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 된 거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요셉도 야곱도 이 막벨의 굴에 나를 장사해라 그랬잖아요. 아멘? 만일 이 핵족수 에브론이 사람이 그냥 준다 해서 콜딱 받아가지고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거 내 땅, 우리 아버지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 땅이야, 내놔 그러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증서가 없잖아, 증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은 하나님 뜻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은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봐봐요. 내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한 건지 내 욕심으로 한 건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골속을 알자.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다 치르고 사서 그 매장지를 자손 대대로 장지로 이렇게 삼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비 되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